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한 집안에 사랑받는 특별한 아들로 살던 요셉은 한순간 노예가 되어 다른 나라로 팔려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은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각각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세상적인 기대를 갖게 돼요. 여기서 나가게 되면 꼭 왕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알려서 자기를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하는 부탁과 그에 따른 기대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관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기대와 달리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기억도 못했을 뿐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를 잊어버려요. 그렇게 요셉은요, 깊은 감옥 안에서 만 2년 이상을 갇혀 지냅니다. 감옥 안에서의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요셉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처음 요셉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반드시 자기를 꺼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였죠.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했던 탓일까요? 그에 따른 실망도 요셉에게 매우 컸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요셉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제는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1절이에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요셉이 감옥 안에서 2년을 보냈을 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 왕이 꿈을 꾸는데 이집트의 나일 강가에 그가 서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의 꿈인데요. 그 꿈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름답고 살이 토실하게 찐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풀을 뜯고 있는데, 이 바로 뒤에는 흉하고 바짝 마른 암소 7마리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따라 올라오는데, 더 끔찍한 것은요, 이 흉하고 파리한 7마리의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즉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파라오 왕은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게 돼요. 5절부터 7절까지가 그 두 번째 꾼 꿈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번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개의 이삭이 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가늘고 뜨거운 바람에 바짝 마른 7개의 이삭이 나오더니 그것이 먼저 나왔던 무성하고 충실한 7개의 이삭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파라오 왕은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8절이에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간밤에 뒤숭숭한 꿈을 꾼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요,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즉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꿈 해석을 맡겼는데
아무도 그 꿈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희망마저 희미해져 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마저 흔들릴 수도 있을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그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점점 지쳐가고 있을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루하루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 생각을 해요. 좋으면 좋은 대로, 힘이 들면 힘이 든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풍요로움을 누린다 생각을 하고요. 힘이 들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을 때나 힘이 들 때나 사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의 이유는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바로 이 진리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만약 내가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제부터 너에게 두려움은 절대로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혹 너의 인생 속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선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보다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오, 주인이시오,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보다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믿음을 향한 우리들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 앞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기에 나는 또한 그분의 피조물이고 종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